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 전치 몸으로 허무셔서 연술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주에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입술에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함께 세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유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정세가 어떻습니까? 예, 올림픽과 뭐 다른 이슈로 덮여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죠. IMF는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IMF 시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IMF가 있었고요. 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기로 어떤 그 위기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언제부턴가는 그런 경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너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내 의견과 달라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만이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기총회에서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정치적 색깔을 띠신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성도가 몇 명이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색과 네가 생각하는 정치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정치 얘기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제가 정치적 색깔을 띠거나 성향을 띄운다면은 분명히 비슷한 갈등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 모든 거 일리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정치적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진료하면서 나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나이만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외모와 성격과 직업과 또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럼 둘러볼까요? 지금 우리 몇 명 계신가요? 한 8명, 9명 계시죠? 보면은 0세, 1세부터 10대가 있고요. 20대가 있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거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직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서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배움의 어떤 그 뭐랄까요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0명 안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본 세상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화평하게 살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갈등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갈등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갈등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때부터 인류는 뭘 느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벗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뭘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진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난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으로 형제를 죽인 가인까지 흘러가면서 그 갈등의 씨앗이 점점 커서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이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왜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들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다르게 이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 외에는 다 개라고 말합니다. 개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의 민족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 선민 의식으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종들이고 그들은 만나서 별 이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표현을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말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상대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헬라인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 자, 그리스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불렀을까요?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 왜 그럴까요?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300년 전부터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쭉 넘어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였죠. 철학뿐만 아니라 법학도 알고요, 의학도 알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뭘 했습니까?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야, 자연이 이렇더라. 자연이 이렇더라. 사는 게 뭘까? 생명이 뭘까? 이런 걸 토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너희들 법학 아니? 너희 철학 아니? 야, 그것도 뭐야? 아우, 야만인들 왜 이렇게 무식해? 그래서 그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서로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잘났으니 이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3절을 보니까 이제 간곡하게 말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보면은 14절에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나오고요.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수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죄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이는 곧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갈등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갈등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게 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그 죄의 열매인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아멘.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짓습니까? 왜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은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짓눌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항상 간증하는 게 있죠. 뭐예요? 그쵸. 파타야의 코코넛 열매와 바다 위의 쓰레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 안 하겠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바다에 쓰레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쓰레기 많은 바다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해 내 스스로 난 죄가 없는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공격을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죄로 인한 자기 갈등과 자기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그 죄 때문에 내 스스로 못나다 생각하고 자기감에 빠지고 자신감에 떨어지며 그 죄 때문에 삶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볼까요? 나는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못 박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 쓴뿌리를 못 박고 화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것이 나옵니다. 자, 산상수훈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네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네게 꾸려는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분쟁하려는 자들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뭐 다 뺏기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를 위해서 갈등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에게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은 왼쪽만 대주는 거예요. 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떼주십시오. 푸는 거고, 속을 다루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희생됨으로써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뭐 할 때 치라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난리를 치더라도 그 사람과 대립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십자가를 지면 갈등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며 갈등을 없애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수를 향해 정죄할 필요도 없고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갈등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갈등에 빠지는 것입니다. 갈등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시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화해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걸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쁘게 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자녀로서 더 많은 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도 서운한 것이 있어도 분노할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 갈등은 사라지며 화해되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어떤 날 전하는데 뭐 맨날 은혜 받으시면 은혜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도 목사님 뭐 단뜻 잘할 수 있잖아. 우리 목사님도 잘할 수 있잖아.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너 왜 그러니 이거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통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심어놓은 갈등은 십자가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그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와 사랑을 베풀어 갈등이 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를 통해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물론 힘듭니다. 삶에 막 정말 바늘가 찌른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그 갈등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보면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따르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께 맡깁시다. 맡기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맡기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랑과 화해의 그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내가 되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자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남자분들 혹시나 욱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리고 잘못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돌아오지 마시고 다시 가서 사과하십시오. 나 잘못만 했어. 미안하다고. 그게 돌아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